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1월 13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역대하 10장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통일 왕국이 끝나고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경 설명에 대한 부분을 조금 깊이 아셔야 되는데요. 1절 말씀을 바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이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서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는 장면에 2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왕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는 여로보암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세요.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이들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이 요구는 그렇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세겜에서 르호보암 왕이 왕으로 추대받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흐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그를 이제 훈계를 뒀던 원로들의 말을 저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르게 되거든요. 자, 14절 말씀 보세요.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이 사건은 하나의 불씨가 되어서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조각이 나버리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이 사건을 통하여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은 영적 분별력이 아예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각도 없고 관심도 없어 보여요. 자, 에스라는 이것을 오늘 본문의 그 핵심 구절과 같은 15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시돈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자, 이 역대기 저자 에스라는 이것을 두 가지 초점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말미암은 것임과 동시에 이미 예전에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곳에서 응하려고 했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자,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르호보암 왕은 백성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를 시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치 르호보암은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요. 이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한 이 언약의 나라가 이제 뭔가 이렇게 탁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당연히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어질 이 역사적인 순간에 열왕기상 11장 보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점이에요. 38절입니다. 내가 만일, 여기 여로보암을 뜻합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여로보암입니다,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여로보암에게 이 하나님께서 마치 그 언약의 나라를 이을 것처럼 말씀을 하셔요. 도대체 여로보암과 솔로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솔로몬과 여로보암 사이에 숨긴 이야기를 열왕기상 11장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솔로몬이 큰 죄를 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기 신하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여로보암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솔로몬이 굉장히 마음에 부대낌과 갈등이 있었겠죠. 자기의 왕국이 이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듯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부대꼈겠죠. 자, 12절 말씀.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오로지 너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만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솔로몬은 어떻게 행동을 취하였어야 됩니까? 딱 떠오르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이 했던 것 무엇이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통해 자복했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바로 이렇게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대처는 열왕기상 11장 40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을 했어요. 지금 솔로몬에게 영적 분별력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패인이에요. 자기가 해낼 거라고 믿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자결하는 태양의 이 언약을 자기의 손으로 막으려고 하는 우매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열왕기상 11장 40절 말씀 보세요. 다시.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안타까운 두 가지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이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왕정 초기의 그 순수한 믿음을 르호보암에게 전달하는 것 실패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마저도 르호보암에게 정확하게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여 그 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들을 부탁하는 일들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위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였던 것처럼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줌과 그리고 솔로몬의 그 미션, 사명까지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다윗을 만나는데, 오늘 이 솔로몬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데리고 세겜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왕이 되려고 하는 분별력이 없는 허수아비처럼 그렇게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놓쳤던 그 믿음의 유산과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 자기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을 놓쳤던 것이 큰 실수였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 시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33절, 열왕기상 11장 33절을 보니까,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하나님 무엇을 지적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많은 우상들을 섬김으로 인하여 이제 그의 중심이 완전히 변질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두 쪽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원인을 쭉 찾아 올라가 보면 바로 솔로몬의 타락의 원인에 근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마음을 나누고 기도할까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될 것은 앞선 세대로, 부모의 세대로 우리가 믿었던 이 믿음의 유산, 그리고 거룩한 이 신앙들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하지 않는다면 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잘 준비하여 이 복된 유산을 물려주는 이런 새로운 운동, 무브먼트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진 죄를 지었던 부분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금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 온전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10장의 역사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심겨진 이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 이 거룩한 나라, 이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할 것, 돌이킬 것을 철저히 돌이켜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준비하고 또 각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주말인데요. 역대하 11장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